한번 따라하실까요?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청년 선교 단교 선교팀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캄보디아의 우리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 중보해서 기도하는 그 손길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특별 새벽 예배에 우리 선교, 이번 주간은 특별히 선교에 관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특별히 사명을 지고 오신 분도 많이 계셔서 늘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손길이 계속 올라가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도 영적 싸움일 거예요. 우리 상록교구팀이 노랗고 빨갛고 이렇게 옷을 깔맞춰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설 때도 아마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가 건드리는 것도 많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은혜로 붙잡혀서 오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 특별 새벽 예배 때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지, 왜 청년들이 단교 선교를 가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또 교육자들이 가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하러,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전도자, 물론 그 전에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알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아시고 비밀을 선포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선교하고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전도자요, 구원자요, 선교사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태어나는 관점을 보니까 나았다고 얘기하지만 장소와 장소의, 차원과 차원과의 이전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그 4차원의 하늘에서 3차원의 이 지구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시간 속에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 속에 들어오신 목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오시려니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육신의 아버지 속에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차원 자체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십니까?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이 부모 없이 태어나느냐,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하고 잉태가 되고 수정을 하고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3차원의 생리적인 현상이죠. 생물학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조물의 세계를 초월하는 창조주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적으로나 어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원리와 법칙을 찾아가는 것을 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아서 어항 밖의 사건은 우리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는 또 다른 세계거든요. 마치 우주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야 사는데 바깥에 나와서 이런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세계를 조금씩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려주셔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려주셔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리빌레이션이라고 말하죠. 감춰진 것을 드러내려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커튼을 열어줘야지 바깥에서는 커튼을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커튼을 열어줘야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커튼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안을 열게 해주셔야 그가 메시아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누구든지 주라고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아니야 무슨 뭐 어디 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예일 뭐 어디를 나와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어디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겸손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공부를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좀 공부 좀 했다고 고개를 쳐들고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도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알게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인생은 살수록 모르는 게 투성입니다. 그게 진짜 인생을 산 사람이지 세상에 내가 모를 게 뭐가 있어? 아직까지 하루 강아지인 거지. 어떻습니까? 급하게도 성경이 확 날아갔네요. 문자는 다시 돌아올지어다. 성령으로 잉태된 18절로 21절인데 이제 18절 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건 아직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께서 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는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했죠. 뭔가 사건이 벌어졌나 보다. 요셉의 생각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잉태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수천 년 전에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3차원을 뛰어넘어서 4차원의 세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자, 요셉은 한계가 있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요셉이 고민하는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수의 천사가 딱 요셉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성령으로 됐다는 것은 사실 자체가 과학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이 아니고 생리학적, 생물학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성경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차원이죠. 어떤 인간적인 얘기를 가득 썼다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유명한 명소설가가, 어떤 명작가가 써놓다고 하면 다 인간적인 이야기거든요. 인간적인 이야기는 3차원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으로 쓰고 꿈으로 쓰고 뭐 재밌게 썼다고 할지라도 그의 능력은 3차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다릅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4차원입니다. 우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건이 이렇게 나타내죠.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다음 그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왜? 목적이 들었기, 이름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이란 튀어 들어가서 건져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불 속에 떨어진 사람을 건져내려면 불 속에 튀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소방사원들이 필요합니까? 왜 그들이 중무장을 하고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갑니까? 뭐 하려고 들어갑니까? 구원하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을 바깥에서 어떻게 건져냅니까?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죄 속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려면 죄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점프해서 이 세상에 튀어 들어오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건져내시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하시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건져내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 구원해내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들 어떻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것인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훈련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그 속에 뛰어 들어가서 건져내는 사건을 뭐라고 말한다? 전도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선교라고 말하는, 선교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저 오다 가다가 어쩌다가 별 할 일이 없어서 구경 나오고 순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어쩌다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사건도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담을 책망하고 하와를 책망하고 뱀에 대해서 심판을 내릴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사탄의 세계를 무리쳐 버리고 자기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미 메시아적인 사건이거든요. 요셉이 구원한 것도 메시아적인 사건이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도 메시아를 모형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예언은 전부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가 오실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임하게 되고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약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오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내시라고 선교사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전도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도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선교사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뭐 하려고 기도하실까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도 전도하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건져내러 오셨단 말입니다. 어디 한 곳에 머물러서 그냥 여기서 있다가 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어딜 찾아갔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땀 흘리면서 움직이셨다는 거죠. 선교하셨다는 거죠. 내가 거기 가서도 뭐 할 거다? 전도할 거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습니까? 영혼을 건져내는 전도를 위해서 왔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왔다는 말입니다. 전도란 뭐냐?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도라고 말할까요? 도는 진리를 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죠.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는 뭐냐? 가르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르치면 학생이 배우든 말든 학생의 몫입니다. 시험 봐서 공부 잘하는 놈은 점수가 높고 공부 못하면 점수가 낮고, 그냥 학교는 가르치면 끝입니다. 그러나 도는 다릅니다. 도는 닦고 수양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제자에게 계속해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수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듣고 배우고 점수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갈고 닦아서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도인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도를 전하러 왔다. 도란 다른 말이 아니라 진리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라고 말합니다. 도는 뭘까요? 진리.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다. 길이 돕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기독교지만 크리스찬은 도인. 갈고 닦아서 내 삶 속에 머리가 아닌 삶 속에 성경이 그냥 생활화돼야 돼요. 생활화되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든 어디 가든 돌을 닦지 않습니까? 돌을 닦는 게 뭘까요? 자기가 배우고 가르친 것을, 배운 것을 삶 속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평생을 내가 뭐 성경 다 알아가 아닙니다. 성경 점수 100점 맞았어, 이건 교인입니다. 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널리 나가서 이 그리스도 도를 널리 알리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어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하는 건 전도라고 말하고 해외를 나가는 것은 선교라고 말하고 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지역의 전도나 선교나 같은 거는, 저 해외로 나가든 뭐 1차 선교, 2차 선교라는 단어를 전문적으로 쓰지만 결국은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목숨을 걸고 가서도 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전도자라고 말하고 선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장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누군가 나를 전도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비친 자, 복음의 비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우리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는 것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가 우리를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너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너도 전도자가 되라. 너도 선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된 선교사가 있고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후원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후원 선교사가 되든 파송 선교사가 되든 가정 선교사가 되든 지역 선교사가 되든 사는 동안은 우리는 선교사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도를 전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너 무엇 하다가 왔냐고 물으면 정확합니다. 전도하러 왔습니다.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선교하다가 왔습니다.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나라의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로 오셨고 선교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실까요? 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 여러 다니면서 뭐 하셨습니까? 전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전도를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전도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신학교를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 책을 읽어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백성이 있으며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딘가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각 나라는 영토가 있고요, 주권이 있고요, 그리고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백성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국경이 없어요. 왜? 전 세계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영향력 속에 들어가면 순종하고 따르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게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이 있고 여러분 태어난 고향도 다 다르고 사투리 말투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남녀노소가 쓰고 있고 생활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건 전부 다 껍데기예요. 진짜 우리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시민권자 되려고 그 여권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독수리 합니다. 독수리 그 시민권 받아보는 게 미국에 사는 사람은 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시민권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가장 최강의 나라가 전 세계 어디에 그 나라 미국 시민권자가 어디 아프리카에 있든 저희 중동에 가서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나라가 움직입니다. 나라가 자기 시민권 가진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려고 하면 헬기를 보내서든지 비행기를 보내든지 먼저 자국민을 먼저 건져냅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입니다. 어쨌든 간에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자기 나라 백성은 확실하게 보호한다, 이런 의식이 아주 강한 게 미국 시민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어떤 땐 속수무책일 때가 많지 않습니다. 어디 소말리아 어디에 어디 해조가 때문에 난파를 당했는데 힘이 없으면 못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단순한 비유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가 책임집니까? 확신합니까? 확신하십니까? 미국 시민권자도 미국이 책임지려고 최강의 나라가 애를 씁니다. 다는 못하겠지만 의식은 있어요. 우리나라 시민권자는 우리나라가 책임진다.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고 미국 정부와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놀라운 의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과 담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매력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지만 우리의 의식은 정확해야 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이다. 그가 지배하는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두려워 떨면서 나약해 보이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그가 건져낸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가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라는 과정 속에 시간이 필요하고 성장하는 과정 시간이 있어서 넘어야 될 훈련과 교육, 트레이닝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절망과 좌절이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의식적으로 돈이 없으면 절망하고, 몸이 아프면 절망하고, 뭐가 안 되면 절망하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교육과 훈련시켰습니다. 이걸 벗어나고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돈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 문제가 있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은 육체에 갇힐 자가 아니라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전하는 것이 뭐냐? 이걸로 자유케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선교예요. 이게 전도란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뭐냐면, 왕으로 오신 걸 한번 찾아볼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 과연 그가 왕으로 오셨느냐? 제가 이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처럼 오셨지만 예수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존재했던 어떤 누구보다 가장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가 메시아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왕으로. 왕이란 뭐랄까요? 그 나라의 총 책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뭐하리라? 무궁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인도받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의식이 정확해야 돼요. 그걸 그게 뭐 시민권자가 뭐야? 뭐 잘 의식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머리가 확 달라져야 돼. 의식이 확 달라. 나는 아예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소속이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싫던 졸던 하나님 나라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가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 그가 지키실 수밖에 없어. 위기 가운데 있거든. 기억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왜 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시는 말씀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선교사예요. 우리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파송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독생을 주셨습니다. 그가 전도하러 왔고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하는 자마다, 그 선교를 받아들인 자마다, 그 도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뭐 하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영생이란 단어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영생이 우습습니까? 영생이 그냥 늘 뭐 이렇게 추상적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례적인 마치 하루살이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100년을 하루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10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흔들리는 건 뭐냐면, 더 사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한 150년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날더러 요절하라고 하시는구나. 100년 100살 되고 가야 되나 보다. 우리는 사실 100살도 꿈입니다. 지금까지는 100살도 꿈이죠. 그러니까 뭐 아직도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돼도 대한민국 남자 수명이 87세, 뭐 여성분들은 한 90세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설마 한 120살은 살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살 넘어가는 건 아직도 우리에게는 꿈과 같은 거죠. 만약에 100년을 하루라고 치면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하루만 딱 살고 끝나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이 열리잖아요. 그런 하루살이들에게 영원히 산다는 단어가 튀어나와요. 영생이란 단어. 여러분 흥분이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를 뭘 어떻게 해야 감동을 시킬 수 있을지 정말 제가
진짜 웬만한 표현하고 영생이란 단어는요, 이건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 사이에게 영생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지금 너한테 뭐 집을 줄게 돈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뜻이죠. 영원히 거한다는 뜻이죠. 영원히 거룩하다는 뜻이죠. 영원히 눈물이 없다는 뜻이죠. 영원히 우리 세상에 사는 이 진흙탕 같은 삶 속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외롭지 않다는 것이죠. 서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끼리 배반당하고 서로 상처 주고 눈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영원히 늙는 것만큼 서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정말. 아이고, 머리 감을 때마다 왜 수채권에게 머리가 이제 저것이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어. 시방신. 나이를 먹어 간다는 얼굴은 주름은 자꾸 생기지. 몸은 옛날같이 이게 조금만 떼어도 좀 이제 막 허하게 거리기 시작을 하지. 소화는 잘 안 되지. 잠은 자다가 자꾸 깨지. 뱃살은 튀어나오지. 아무리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늙지 않아요. 영원히 배 안 나와. 한 달 운동을 못했더니 배가 튀어나오려고 그래갖고 배 튀어나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딜 가야 됩니까? 지방 흡입? 세탁소 가야 됩니다. 바지 늘리러 가야 됩니다. 꿈이 뭐예요? 뱃살 빼갖고 다시 줄이러 다시 온다. I'll be back. 다시 온다. 세탁소에 가갖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낭만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건져내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세계로 열려주는. 그게 제가 3차원 4차원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동안 4차원의 단어를 잘 안 써서 그런데 4차원이란 뭘까요? 영생이란 단어는 4차원의 의식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됩니다. 과학이 얘기합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문학이 얘기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의사가 어림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얘기하려면 4차원의 세계를 알아야 영생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팔자가 영생하는 팔자예요. 확실하게 영원히 살고 영원히 늙지 아니하고 영원히 고민하지 않고 영원히 절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마음속 여러 가지 이 땅에 육신이 겪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한다. 이걸 여러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전쟁이 끝났는데도요, 아직 전쟁 끝난 줄 모르고 저 동남아시아 열대 숨어 살던 일본 병장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한 20년 지났는데 보니까 이제는 뭐 세월이 지났고 막 숨어 살았으니까 막 머리는 길러갖고 산속에 살아남으려니까 완전히 원시인처럼 살다가 그것도 어떤 탐험군에게 발견이 되는 바람에 나오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동굴에서 숨어 살며 짐승 잡아 먹고 짐승처럼 살았어. 왜 그렇게 사냐고 했더니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았어. 그 사람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자유롭게 집으로 가족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하니까 펑펑 울더라는 거죠. 왜 진작 얘기해 주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죽음에 갇힌 자도 아니에요. 영원히 이긴 자요. 영성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그걸 전해주는 게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아니라 그것이 캄보디아가 됐든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 어디가 됐든 간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거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전도자여 선교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